예수님 당시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아르케고스. 따라해요. 아르케고스.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르케고스. 왜 그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중요했는가? 뭐 지금도 배가 침몰했다든지 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이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배가 접안할 때 부딪히지 않고 잘 접안할 수 있도록 잘 항구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깥에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파도나 아니면 풍랑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방파제에서 딱 막고, 그리고 안에 배가 접안할 때 그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항구에 방파제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배 대는데 거기 고무 바킹으로 다 붙어 있어서 배가 접안을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배에도 고무 튜브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딱 접안할 때 그냥 살짝 이제 접안을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방파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항구나 부두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방파제가 있어서 바깥에 파도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할 때 바위라든지 아니면 암초도 바위죠, 이게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지거나 부서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를 항구에 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 때는 더더욱 힘들었어요. 그럴 때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사람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는 항상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자기 몸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에 먼저 가서 바위나 나무에 그 줄을 묶고 그 배를 당기는 겁니다. 배를 당겨서 잘 접안시켜 놓으면 이제 배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내려서 육지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아르케고스 막 박수 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바람이 불고 굳은 날씨 가운데 비행기에 착륙할 때 잘 착륙하면 비행기 안에서 기장에게 뭐 합니까? 박수를 치죠. 수고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고스가 이 배를 딱 접안을 잘 시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아르케고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안전하게 접안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아르케고스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르케고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르케고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에는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아르케고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아르케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30년, 40년을 살면서도요, 서로 저 속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긴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가 복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면 말이죠,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여러분, 그 수면 마취 할 때 다시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1시간 후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인생 마치는 분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고 맡겨요. 여러분,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서 수면 마취하는 것도 의사를 믿고 맡기면서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오늘 말씀에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여는 게 열쇠잖아요. 묶여있는 걸 여는 게 열쇠잖아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은 죽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어느 날에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날,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다 승리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애들이 막 동네에서 싸움하잖아요. 코피 터지면 와서 울고 난리치잖아요. 가자! 에? 누가 너 때렸어?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가면 동네 평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죽음을 가져오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 날에, 예배하는 날에, 여러분, 주의 날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성도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의 몫이 있어. 이렇게 막 집회를 해보면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예배당을 짓는다. 그럼 1,000,000원은 헌금해야죠. 이거 은혜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 당연히 해야 될 줄 알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건축할 때 보니까 충청도 출신들은요, 은혜하고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보면요,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헌금해야지요. 은혜하고 상관없이
근데 저 전라도 쪽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요, 이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작정해. 그냥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동을 잘 못 받아. 감동을 잘 못 받아. 근데 가만히 보면 그쪽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책임감이 강해. 하다가 한 대가 안 되면 내가 하죠, 뭐. 이게 그냥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가 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해보면, 경상도 쪽 가서 집회해보면요, 교인들이 하다 안 되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통이 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통 큰 것도 좋고, 그저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왜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주의 음성을 들어. 주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997년인가요?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섬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3,500만 원 들여서 한 80평 정도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한 달에 헌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때였는데 지출하는 건 1,500만 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보너스는 생각도 못 하고 정말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럴 때였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당을 해외에다 지으라고 하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의 예배당을 짓는데 어렵게 줬습니다. 어렵게. 그 예배당 짓고 6월 23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 적어도 200명 이상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은 나 혼자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짧은 음성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들렸는지, 내 마음에 들렸나? 밖에서 들렸나? 뭐 분간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경험되는 게 있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눈물이 쏟아져요.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마닐라 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는 시간 동안 3시간 반 동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 아니,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우리 제7차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제가 선포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라고. 아니, 예배당을 지은 적도 없는데 상가 건물인데 성전을 봉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7차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의 빚 다 갚고 봉헌을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을 사서 이 예배당을 짓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앉아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에게 그 성령의 음성은 작은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예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음성으로 들려져서 요한만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요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랍니다.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아주 그냥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여러분, 세균들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손에는요, 1억 마리가 넘는, 제 손에 1억 마리가 넘는 세균이 이 안에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소리 내가 들어봐요. 잠을 잘 수가 있나? 만약에 얘들이 말이죠. 야, 너 어디서 왔냐? 나 마순모 장로 손에 있다가 목사님이 악수하는 사이에 내가 목사님 손으로 넘어왔어. 여기 오니까 따뜻하고 좋네? 넌 어디서 왔냐? 너 저 장한수 권사님 손에 있다가 악수할 때 쏙 넘어왔어. 여기 오니까 굉장히 좋네? 만약에 이 안에 1억 마리의 세균들이 말하는 걸 듣는다. 살겠어요? 못 살죠. 못 살죠. 작은 그 벌레들 소리, 가을에 귀 기울여 들으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죠? 아름답게 들리죠. 작은 소리를 못 듣게 하시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적당한 소리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영적인 소리는요,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게 영적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오늘도 예배할 때 주여 성령으로 나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12절. 몸을 돌이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키면 주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박모란 장로님 하면은 이쪽 보다가도 딱 돌리잖아요. 몸을 돌이키면은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보는데 없어.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주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7 금촛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기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금촛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금촛대. 이 금촛대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7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보고 싶다고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필터가 있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왕궁 선지자, 그는 우시야 왕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야, 내 인생 끝장났다. 나를 돌봐주던, 내 뒤에서 빼게 되어주던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내가 볼장 다 봤다.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있을 때요, 성령 하나님이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딱 열어줬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 위에 앉아있어. 이 성전 가득하게 옷자락이 펼쳐져 있는 거야. 와, 그냥 거기서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뿅 가버렸어.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 위에 앉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위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목사 만들었나요? 뭐가 예뻐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몸 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그냥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청소하고 닦았는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 않고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보여야 주님이 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랬어요.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옷은요, 제가 지금 가운 입었잖아요. 이 가운, 제사장들이 이런 가운을 입었어요. 그 가운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그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위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했다고 하는, 제가 이 가운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사자로, 당신의 종으로 세웠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입혀주는 옷이란 말이죠. 판사들은 법복을 입죠. 의사들은 의사의 가운을 입죠. 왜 가운을 입습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이 있고, 법관은 법관의 옷이 있습니다. 아, 그 옷은 저분이 법관이구나, 판사구나, 검사구나, 아, 저분이 간호사구나, 의사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 구별되이 이 옷을 입혀서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 옷 밑에다가 방울이 달려있어. 방울이 딸랑딸랑딸랑딸랑 걸어가면 딸랑딸랑딸랑 합니다. 왜 방울을 달았는지 아세요? 이 제사장이 구약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고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 안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딸랑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야 돼. 그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요, 쇠꼬챙이로 있잖아요, 쏙 집어내가지고 옷을 걸려가지고 끌어내.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죄에서 떠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완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완전한 대제사장,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뭘 달았다고요? 금띠를 띠고, 이게 후두라고 하는 거예요. 후두. 자, 이거는 이제 절기를 상징하는 거지만 옛날에 왕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맸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왕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위엄 있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은 망한다. 여러분, 중국이 수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다 내리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근 몇 년 안에, 몇 년 사이에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한 나라이 16개 나라로 쪼개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은 5개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군부가 이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힘을 잃게 되면 군부가 장악하면 5개 나라로 쫙 갈라지고 그 5개 나라가 또 나눠져서 16개 나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갈라져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강력한 미국과 맞짱 들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쫙 15개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미국도 오래 못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끝나. 하나님이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역사의 흥망성쇠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는 사랑의 띠, 진리의 띠, 봉사의 띠, 능력의 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로, 사랑의 띠로, 봉사의 띠로, 희생의 띠로,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린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목숨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했잖아요. 교회는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힘 가지고 존경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존경받는 곳이냐? 섬기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서 존경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네, 그의 머리털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모습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결,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그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녔는데, 이 띠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의 꾀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와 그 털이 양털처럼 희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분. 왜? 주님에게는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죄인들은요, 뭘 못 볼까요? 눈을 못 봅니다.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에? 눈이 마주치잖아요. 만약에 박모란 장로님이 죄를 졌다, 내 눈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래서 다 보면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그 형사들 있잖아요. 죄인들을 잡을 때 눈부터 봐요. 눈. 딱 보면요, 죄인들은요, 안 쳐다봅니다. 자꾸 다른데. 보세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눈을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아무리 그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눈 속에 빠져들어가. 할렐루야. 그렇잖아, 사랑하는 사람 눈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면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감춰질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큰아들 엘리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저놈은 똑똑하지도 않고 칠칠 맞은 것 같았어요. 늘 그저 동물들만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고 뭔가 자기를 챙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권을 챙길 줄도 모르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것만 알지 뭔가 재산을 지킬 줄도 모르고 자기 집을 지킬 줄도 모르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저놈은 집안을 맡겨줘도 말아먹을 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어요.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들은요 사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을 사울로 세워달라고. 그러나 그 사울은 권력이 생기니까 변했어요. 여러분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돈이 생기면 변해요. 권력이 생기면 변해요. 인기가, 명예가 생기면 변합니다. 큰 못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돈이 생겨도 변하지 않아요. 권력이 생겨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야지. 권력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국민, 백성들을 내가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요, 권력 생기니까 그 권력 가지고요, 지멋대로 휘둘러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요새 있잖아요, 아파트를 팔고 사는 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출처를 밝히라고 다 조사한대. 그리고 파는 사람은요, 그거 팔아서 어디다 쓸 건지 그 팔아서 쓸 용도를 써내려는 거예요. 세상에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짜장면 사 먹을 건지 아니면은 뭐 할 건지 그 집 팔아서 어디다 쓸 건지를 세상에 공산당 나라지.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어디다 쓸 건지를 써내라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돈이 생겼을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명예와 인기를 가졌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쓰여질 때 그 축복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권력이 생기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누굴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다윗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기뻐했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왕권을 뺏어가도 좋고 부귀와 영화를 다 거둬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왕의 자리를 쫓겨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제가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했던 때가 없었고,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편안할 때가 없었고,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혼자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그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 왜 하나님은 이 주님의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주석은요 아주 강력한 광물질 아닙니까? 강력한. 여러분, 동이나 이런 건 약해요. 약합니다.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잖아요. 이 철은 칼 같은 거, 무기를 만드는 쇠 아닙니까? 그 철보다 더 강력한 게 놋이에요. 놋입니다. 근데 왜 놋을 안 쓸까요? 놋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철은 많은데 이 놋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놋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네로나든지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들, 그들 앞에 짓밟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박해자들과 악한 자들을 이 놋과 같은 강력한 발로 밟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악의 세력을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악한 세력들, 악한 것들을 한번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여러분, 세상에 소리들이 있잖아요. 큰 폭포 밑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 들리질 않아. 뭐 사람들의 소리, 무슨 새소리, 무슨 소리 다 폭포의 물소리 속에 다 들어가. 들리질 않습니다. 폭포의 물소리만 나요. 폭포의 물소리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감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다고요? 7별.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이영태. 대만 사람들은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영태. 태자는 타이완 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목사님이래. 제 이름이 길영자에 타이완 할 때 대자거든. 대만 할 때 대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별태자인데 이 사람들은 타이완 할 때 타이입니다. 타이 할 때. 타이완을 영원히 사랑하는 목사님.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예수도 안 믿었고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를 태어날 때부터요, 너는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이름을 목사로 지어줬어요. 이 목사. 할렐루야. 이영태. 이 목사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사다. 왜냐하면 저희 태자가요 별태자잖아요. 영원히 별이야. 뭡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요 내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만드셨어. 아멘.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 은지라고 지었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냥 그 기도하면서 그 이름 줘줬는데 얘가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얘가 계속 공부해요. 이름 지어진 대로 돼요. 둘째는 은진이라고. 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해라. 그리고 은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얘는 주의 일을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답기도 유도 뭐 이런 것만 하고 다녀요. 여자애가. 주여 어찌할꼬. 여자애가 저렇게 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다가요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다니엘 기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신학교 가라고 원서를 사다 줬는데 신학교 가고 나서는 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신학교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이름 지어준 대로 돼. 여러분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요 뭐 개똥이 소똥이 짓지 말고 하늘이 별님 뭐 그렇게 짓지 말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의미 있는. 우리 동네에 너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요 이름을 치국이라고 지었어요. 치국이. 성이 김씨야. 그 애들이 맨날 김치국 했어.
그러니까 이름을 칠 때요, 의미를 잘 부여하세요. 너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근데 사람은요, 그 이름대로 돼요. 우리 주님은 7뼈를 붙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목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쉽게 버리는데 하나님은 쉽게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쉽게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쉽게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쉽게 안 버려요. 사람은 쉽게 버리지만 하나님은 쉽게 안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줘요.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범죄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다윗이 돌이킨 사람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더 이상 안 된다 싶을 때 하나님 그때 버리셔. 주님의 손에 오늘도 7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입에는 낯선 검이 있어서 이 검은 심판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신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가정에 비춰지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요 안에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주님이 그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주님이 두렵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무서워. 여러분, 경찰관이요, 도둑 넘은 경찰관이 좋아요,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 길을 잃었어요. 경찰관이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여러분, 경찰관은요, 밤 12시도 부르면 와야 돼요. 새벽 1시도 부르면 와야 돼요. 저 설악산에서 부르면 와야 돼요. 그래요. 한라산 가서 불러도 와야 돼요. 나 죽게 됐다고 하면 와야 돼요. 경찰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무서운 자가 됩니다. 우리를 포박하고 가둬놓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은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24시간 불꽃 같은 노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